샬롬, 반갑습니다. 점점 날이 차가워집니다. 오켓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이 이제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새로운 느낌과 두려움이 교차했을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벅차지만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또 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던 삶을 40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익숙함이었습니다. 방랑, 방황, 아주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과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던 삶이었다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땅을 뺏어서 개척하여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여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가나안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여 농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움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에 동일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다면 새로움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사람들과 생존권을 두고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쟁 준비입니다. 무기 구입하고 또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다시 소집하고 각 20세,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지파별 진영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여러 군사 훈련들을 또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이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선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는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시내산 아래에서 행한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앞서서 행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은 앞으로 이 모든 이 여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유지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레위기서 11절로 44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순간부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전쟁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고 진영의 맨 선두에는 강한 용사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맞이해야 할 전쟁은 칼과 창,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전쟁이죠.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배 위에서 그 전쟁을 지금 조종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본질적으로 백성들이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한들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서 가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뿐이고 불안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뒤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만 자신이 앞서다 보니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모세가 지난 시절 드러냈던 모든 역사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서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까지 차오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생각나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흘러내리는 물이 한 곳에 쌓여 벽이 되었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여호수아가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누구나 만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거룩해야 합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10분 초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요동강이 무섭고 가난한 백성들이 겁나지만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문제를 건너 가시니 우리는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